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무척 덥죠? 예, 날씨가 보통이 아닙니다. 요새 많이 더워졌어요. 근데 어떡합니까? 더운 일만 남았는데 그러니까 참아야죠.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는 한 8월 중순 쪽이 좀 넘어가야지 좀 우리가 견딜만 하지 않을까. 우리는 그래도 양호합니다. 세계가 겪고 있는 그런 그 더위에 비하면 우리는 진짜 세 발의 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거기는 보통 기온이 40도랍니다. 40도. 그래서 이렇게 실험을 하는 거 보니까 계란을 이렇게 이 도로에다가 아스팔트 길에다가 계란을 딱 깨뜨리면 계란이 후라이가 돼요. 그리고 개미를 잡아다가 이렇게 딱 올리니까 개미가 3초 만에 죽어요. 그만큼 뜨거운 그런 그 세계 기후 이상 기후 현상이 기후 변화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지진도 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데 우리가 이런 때를 맞아서 우리가 참 각성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세계 역사를 한번 보세요. 세계 역사를 보면 이제 과학이 아주 그 번영을 이루게 된 그러한 산업혁명으로부터 시작된 그러한 기술 문명이 뭐 끝도 없는 인간의 교만을 만들어낸 거예요. 사실은 그건 우리가 한 100년 사이에 얼마나 역사가 문명이 정말 뭐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문명의 세계를 지금 만들어 왔잖아요. 근데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교만해질수록 교만해진 거죠.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 찾지 않아요. 선진국을 보면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2만 불 시대, 3만 불 시대가 되면 교회는 저절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도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자연스러운 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이럴 때 필요하다는 거죠. 영적인 감각. 소위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무화과나무를 보라. 무화과나무가 잎이 피고 잎이 지는 거 그걸 보면서 우리는 계절이 바뀌는 걸 알죠.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 시대 1세기 때는. 지금이야 뭐 여러분 인공위성이 수천 개가 지금 하늘에 떠 있잖아요. 그 인공위성이 온갖 우리에게 기후에 대한 것을 정보를 다 제공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핸드폰만 켜면 일주일의 날씨가 다 나온단 말이에요. 일주일뿐만 아니라 한 달의 날씨, 1년치의 날씨가 물론 꼭 맞는 건 아니지만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기후 변화 날씨는 뭐와 직결되냐면 산업의 생산성과 직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유익한 거죠. 자, 그래서 너도나도 인공위성을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위성을 띄워서 자기네 나라에 아주 최적의 날씨를 잡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생산성도 기술도 여러 가지 수출도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건데 이런 과정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죠. 무화과나무를 보면서 계절이 바뀌는 건 아는데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온 것은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론적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저 세상이 멸망하는 것을 종말론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잘 알고 그 때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같은 이 시대에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이 본문이 그 실천 사항들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3장 전체를 보면 거기에 아주 여러 가지의 실천 사항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히브리서는 누구를 위해 기록했다고요? 히브리서는 누구를 위해 제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히브리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기록된 글입니까? 바로 히브리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기록한 책이 바로 히브리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 조문에 아주 꽉 세뇌된 사람들이었어요.
소위 말하면 율법 조문. 그래서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율법의 우월성, 또 율법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아주 그 독점성이라고 그럴까요? 그 율법만 유일성, 율법의 유일성 이런 것만 붙잡고 그들이 율법을 자꾸만 이야기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자꾸 배제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구약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구약에 대한 이야기. 왜 그러냐면 구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히브리인들은 구약을 너무 능통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구약을. 그래서 그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책이 바로 뭐냐? 그게 히브리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많은 것을 지적했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았어요. 교묘하게 율법을 비틀고 율법을 형식적으로 받아들였죠. 자, 그런 모습을 보면서 히브리서 저자가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바로 그런 성도들이 어떤 삶의 실천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본문에서는 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그 첫째는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 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죄를 하잖아요. 율법은 심판이거든요. 율법은 율법의 조항. 여러분, 우리가 헌법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법률이죠. 법률, 민사, 뭐 형사, 이런 법 조항들이 있죠. 그 법 조항들은 뭐에 관한 것이죠? 사람의 죄를 판단하는 거란 말이에요.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규범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살인을 저질렀다 그러면 형법에서 어떻게 살인을 저지른 사람을 규정하는지 그걸 보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10년 이상의 뭐 징역이라든지 아니면 무기징역이라든지 뭐 이런 걸 우리가 때리게 되는데, 그때 판사가 그 상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이 사람은 이게 계획적인 거다, 그리고 이 살인이 반인륜적이거다, 그리고 그 살인을 저지르고도 뉘우치지 않는다, 반성이 없다, 이런 걸 보면서 형을 더 가혹하게 때려버리는 거죠. 인간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다, 이건 완전히 짐승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기징역을 때려버리고, 옛날에는 사형을 때렸어요. 근데 지금은 뭐 사형을 이제 시키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제 무기징역을 하는 건데, 형제를 사랑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거냐? 유대인들에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웃에 대해서 사랑하기보다는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데 더 빨랐다는 거죠. 사랑으로 그걸 품는 게 아니라 그걸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보면은요,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하고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하고 완전히 대비가 됩니다.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지만, 율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완전히 구약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막 그냥 하나님,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잖아요. 저주의 하나님이잖아요. 죽음의 하나님이잖아요. 전쟁을 일으키고 막 사람 죽이고 이런 게 바로 구약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그게 율법의 특징 때문에 그래요. 율법,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서가 아니라 율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다 용서하고 사랑하라 뭐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쁜 거예요. 왜냐면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던 사람들은요, 교만해지거든요. 교만해지니까 그들을 사랑하라고 얘기하니까 사랑하기 싫은데 왜 사랑하라고 그러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으로 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성경의 완전함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구약이 조금 재미가 있으니까 구약에는 뭐 희한한 얘기들이 많잖아요. 뭐 신비스러운 신화적인 얘기들도 많고, 뭐 전쟁에 대한 이야기도 많고, 아주 재미있는 스토리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을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 구약만 좋아해요. 근데 신약을 읽어보면 조금 우리가
너무 행할 게 많은 거예요. 너무 실천할 게 많은 거야. 우리한테 너무 요구하는 게 많은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신약을 잘 안 해요. 그래서 구약을 좋아하는 목사님들은 되게 부흥 강사들이 좋아해요. 구약을 감동을 주고 자꾸만 그 말씀을 무슨 스펙트럼이 넓으니까 이렇게 해석하든 저렇게 해석하든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막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건데, 그래서 그거에 익숙한 유대인 히브리인들에게 지금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복음적 실천을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적 실천.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 하셨으니까? 사랑하셨으니까. 예수님 여러분 사랑하시죠? 예수님 여러분 사랑하셔서 뭐 했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게 여러분 이게 그냥 뭐 우리가 갑자기 인간의 감정이 끌어올라 가지고 예를 들어 물에 빠진 사람 막 구해주는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는 것은 물에 빠진 사람만 구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그분의 한 번의 죽음으로 인하여 온 인류를 살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의 우리가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죽음과는 격이 한참 차이가 나는 거죠. 이건 뭐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목숨 바친다고 해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겠어요? 뭐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면 한 번 희생할 필요는 있겠죠. 까짓 한 번 사는 목숨인데,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도 목숨을 버리잖아요. 독립운동가들이. 여러분, 그죠? 애국지사들이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도 목숨을 바치잖아요. 그런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뭐가 없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뭐가 없으면 안 되는 일이죠?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믿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요한일서에서 말해요. 요한 3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기독교를 보면 사랑의 종교예요. 불교는 자비의 종교예요. 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그럴까요? 예수님이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도록 부탁하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강원도 정선으로 첫 번 목회를 나갔어요. 나갔는데 굉장히 불행한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안타까운 교회죠. 불행하다기보다는. 그 동네는요, 한 50에서 60가구 정도밖에 안 돼요. 아주 저 산 속에 있는 마을이니까 그렇게 큰 동네가 아니에요. 작은 동네인데 가운데는 내가 흐르고 동네가 두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물론 거기에서 한 3km 떨어진 곳에 1, 2가 있고 제가 목회하던 데는 1이에요. 석곡 1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은 강원도라는 데가 원래 척박하잖아요. 산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산이. 그렇게 이제 높은 산으로 이루어진 곳인데,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는요, 햇볕이 4시간밖에는 동네를 안 비춰요. 햇볕이 4시간. 햇볕이 12시 넘어서 해가 뜨면요, 4시 되면 그림자가 벌써 져서 어둑어둑해져요, 동네가. 5시가 되면요,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깜깜합니다, 온 세상이. 그런 곳이에요. 근데 이 교회가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이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이제 담임자를 구해야 되는데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의 교회 담임 목사님, 우리 집사람이 교회에서 반주를 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저를 좀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신학교 졸업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빨리 내려와라.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부랴부랴 이제 내려갔죠. 그랬더니 강원도 정선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때 사북교회 목사님이 이제 감리사님이었어요. 사북교회 목사님을 찾아가 뵈라 그랬어요. 뭐 난생 처음 이 사북이라는 지역에 간 거예요. 온통 까마요. 온통 까마. 온통 까마요. 왜 까마요? 탄광지대니까. 탄광지대.
온통 새까마요. 물도 새까맣고 다 새까마요. 근데 물이 새까만 게 아니고 물에 이제 석탄이 이렇게 침전돼 가지고 바닥에 다 시커먼 거예요. 그러니까 물도 시커멓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온 사북이 완전히 까맣더라고요. 제가 역에 딱 내렸는데 숨이 턱 막히는 게, 야, 여기서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감리사님을 딱 만나니까 감리사님이 처음에 저한테 묻는 얘기가 첫 마디가 그거예요. 안전사, 예, 인사 잘하나? 이걸 물어. 인사 잘하나? 저는 그때까지 인사를 잘하는 걸 왜 물어보는지 몰랐어요. 왜 목회자가 인사를 잘해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인사를 잘하나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제가 안시 집성촌에서 태어났어요. 한 200가구가 되는 마을에 안시들만 사는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촌수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눈 떠서 일어나서 나가면 아저씨고 조카고, 나보다 머리가 허연데도 와가지고 지나가면서 인사를 하고 지나가고, 나도 꼬맹이 초등학생 저 꼬맹이한테 삼촌 이러고 얘기해야 되고, 그런 곳에서 태어났어요. 족보를. 그러니까 늘 인사가 습관화가 된 거예요, 어릴 때부터. 또 그 동네에서는 인사 안 하면 살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 뭐 인사는 몸에 뱄잖아요. 인사 자신 있습니다, 그랬죠. 인사 자신 있습니다. 결혼할 건가? 결혼할 사람이 있나? 있습니다. 그 여자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데이트하던 집사람을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합격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감리사님이 파송을 해준 거죠, 그 교회로. 그 교회로 이제 파송을 해줘서 그 교회를 가는데 언제 갔느냐 하면 봄에 갔어요. 이른 봄에 가는데 눈이 얼마나 왔는지요. 눈이, 정선은 눈이 많이 옵니다. 그때만 해도 막 눈이 오면 1m씩 와요. 눈이. 이불 보따리 하나 둘러매고, 제가 뭐 키가 뭐 1m 80이 됩니까? 몇이 됩니까? 지금은 좀 줄었지만 겨우 70 될까 말까 한 그 키를 가지고 말이죠. 야리야리 해가지고 그 이불 보따리 하나 메고 말이죠. 곱상했잖아요. 서울에 살다 보니까. 제가 얼마나 곱상했는지 영화 배우를 하라고 저한테 캐스팅을 하고요. 가수하자고 캐스팅을 하고 이럴 정도니까 얼마나 곱상했겠어요, 그때 당시에. 그 시골에 그 지역에 곱상한 사람이 왔으니 동네 사람이 볼 때, 야, 저거 뭐 짝에다 써먹냐, 저거 시골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뼛속까지 농부의 자식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지게질하고, 농사일 거두고 이 잔뼈가 굵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서울에서 학교만 다녔지. 그 동네에서 소문이 확 퍼진 거예요. 서울 총각이 왔다 이래가지고. 서울에서 공부하고 이러던 곱상한 사람이 뭘 하겠냐, 이 시골에 와서.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이 시골에 안 어울리니까 내쫓자. 그래서 자기들끼리 합의를 본 거예요, 내쫓자고. 왜냐하면 제 전임자가, 저는 그때까지 몰랐어요. 그런데 저를 마중 나온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교인이 딱 한 사람 남은 거예요. 다 나갔어요, 교인이. 30명 됐던 교인이 싹 나갔어요, 교회를. 그리고 딱 한 사람 남은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 살벌하죠. 처음 본 사람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인사를 하러 와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속으로 너 알아볼게, 내가 이제 속으로 생각한 거죠. 그리고 이제 동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다가 할 때 쭉 얘기하는 거예요. 정선전 씨하고, 정선전 씨거든요. 정선전 씨가 유명하잖아요. 정선전 씨하고 최 씨하고 집성촌이에요. 보니까 딱 나눠져서 동네가 완전히 그냥 뭐 이장 선거하면 싸움박질하는 거예요. 편이 딱 갈라져가지고. 그런 동네 한복판에 제가 간 겁니다. 가가지고 하는데 참 방법이 없더라고요. 가는 날부터 시련이에요. 가는 날부터 시련을 하는데, 첫 번째 시련이 뭐냐면 저를 괴롭히는 거죠. 제가 이제 정선 읍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주보를 만들려면 복사기가 없잖아요, 시골 교회가. 그러니까 이제 정선 교회가 있었어요. 그럼 정선 교회가 정선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복사를 다 하도록 토요일 날 이제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엔 뭐 가리방을 이제 우리가 긁었습니다만 집사람이 열심히 글씨라도 가리방을 긁고 제가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복사질을 하는데 제가 청소년에 이제 나가기만 하면 나갔다 들어오기만 하면 집이 뭘로 되냐면 집이 창호지로다가 문이 돼 있었어요. 창호지로. 여러분 옛날 왜 시골에 집 있잖아요. 시골의 집에 소위 말하면 이렇게 그 집으로다가 이렇게 그 오두막 집을 만드는데 집을 걷어내고 거기서 스레 얹은 집. 집을 걷어낸 집이 있으면 그래도 안이 아득하고 여러분 춥지 않잖아요. 그 집을 싹 걷어내고 그냥 그 나무 저 석가래 위에다가 스레트만 딱 얹은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추워요. 그리고 들어왔는데 들어오면 그냥 창호지를 침으로 발라가지고 다 뜯어놓는 거예요, 구멍을. 바람이 얼마나 센지 밤에 잘 수가 없어요. 밤에 그렇게 막 그냥 방해를 하는 겁니다. 교회 뭐 앰프를 새벽에 기도하려고 새벽에 나가보면 마이크하고 앰프가 다 없어졌어. 갖다가 산에다 집어 던진 거예요. 뭐 이러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뭐 계속 방해했죠. 뭐 계속 방해. 우리 집사람은 교회 종을 치다가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했어요. 그럴 정도로 박해가 심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결혼을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 전에 이제 이미 시련들이 저한테 1차적 시련이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봄날까지 좀 이제 5월까지 그 시련이 다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을 해서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우리가 결혼을 했다고 해서 이게 편안하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뭐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저희가 이제 집사람하고 약속을 했어요. 우리 신혼여행 가지 말자. 신혼여행 갈 비를 우리가 절약해가지고 동네 잔치를 한번 열어보자. 그렇게 이제 의기투합이 돼가지고 또 우리 아버님은 또 젊은 저 아들 전도사가 뭘 좀 한다고 그러니까 그 충주에서 그 강원도까지 말이죠. 버스, 기차 타고 말이죠. 몇 시간을 말이죠. 그래가지고 수건을 또 그렇게 없는 집에서 수건을 해가지고 오셔가지고 그래서 처갓집에서도 뭐 이래가지고 저희가 동네 잔치를 열었어요. 석곡 1, 2, 1이 동네 잔치를 철렵을 한 거죠. 뭐 그 개울에서 그 넓은 개울인데 다리 밑에서 우리가 돼지를 잡고 그래가지고 아주 잔치를 열어줬어요. 잔치를 열어주고 그 다음부터 뭐 동네 사람들이 하는 일에 제가 뭐 끊임없이 참여를 하고 인사를 계속하고 대소사 다 참석하고 교회 나오든 안 나오든 교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동네 가서 내가 살지 않으면 뭐 당장 쫓겨나게 생긴 거예요. 뭐 동네 사람들이 다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제 전임자를 내쫓았는데 나중에 알았는데 전임자가 인사를 안 한 거야. 인사. 전임 전도사가 인사를 안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데모를 해가지고 쫓아냈어요. 그런 동네예요. 그런 동네를 간 거예요. 저는 뭐 다리를 건너가다가 오면 인사하고 건너올 때 또 인사하고 하도 인사를 하니까 이제 나중에 사람들이 뭐라는 거지. 아유 인사 이제 안 해도 돼요. 그래 자기들이. 저는 뭐 한번 시작하면 그냥 오지게 목숨 걸고 하니까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지나가다 집에 불쑥 들어가서 인사하고 가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러면서 이제 동네를 섬기는 거죠. 나에게 박해를 하고 나를 내쫓으려고 말이야 온갖 시련을 하고 다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마음에 어떤 경계를 갖는 게 아니고 제가 그들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고 계속해서 접근해가고 계속해서 논에 가서 일을 하고 밭에 가서 일을 해주고 모 심을 때 여러분 제가 동네 사람 집집마다 일 안 해준 집이 없어요. 벼벨 때 제가 낫자루를 한번 들면 하루 종일 낫자루를 들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동네 사람들하고 계속 사랑을 우대강하게 해주니까요. 제 목회가 얼마나 편했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 한 2년 동안 그렇게 해놨더니요. 이분들이 저를 이제 신뢰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저를.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교회가 여러분 시골교회 아시다시피 남자가 있습니까? 다 할머니들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대학원을 가느라고 서울에 대학원을 이제 월요일 날 올라오면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사람 혼자 있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막걸리 받아서 놓고 와서 교회 일 해줬어요. 교회 일.
벽에 페인트 칠해주고 지붕 고쳐주고 자기들끼리.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겨울 되면 뭐 눈이 쌓이고 그러니까 뭐 멧돼지 잡았다고 고기 먹으러 오라고 그러고 고기 먹으러 가지. 노루 잡았다고 고기 먹으러는 고기 먹으러 가지. 아주 가까이 친하게 지낸 거예요. 친하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담을 허물어서 이웃과 어떻든지 간에 가까이 지내려고 해야 돼요. 그때 제가 정선에서 그렇게 목회를 한 것이 저에게는 큰 자양분이 된 거예요. 그런 일들이 사실은 목회에 있어서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 그것은 작은 실천이지만 그것을 행할 때 우리가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하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웃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담을 쌓게 되고 그리고 경계하게 되고 불신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박해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목회하던 교회 중에는요,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 침 뱉고 다니고요, 지나가다가 어이 더러운 교회 그러고 침 뱉고 오물버리고 아줌마들이 막 와서 항의하고 따지고 말이죠. 이런 교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에 왜 필요했느냐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박해를 가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보통 사랑이 없으면 박해를 한 나를 지금 때리고 나를 고발하고 나를 감옥에 가두고 나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형제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하는 걸 지금 히브리인들에게, 기독교 히브리인이지만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개종을 한 사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거야. 이 내용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1절 말씀부터 보면 이 내용들이 점점 어떤 님의 규칙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형제 사랑이 끝나면 가족, 결혼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아내를 사랑하라 그런 얘기죠.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계속 넘어가는 구절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것이 뭐에 바탕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가치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그 사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우리를 또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사랑, 이웃사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자, 이웃을 사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고난을 줘요. 박해를 해요.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낙심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러지 말라는 거야. 고난은 유익이 된다. 왜? 그리스도도 고난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았으니 우리도 고난을 받는 것이 유익하다. 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았지만 죽지 않으셨거든요. 부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 믿음은 결국 우리를 부활시킨다.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능력이 믿음에 있다. 이걸 믿고 우리가 적대 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들이 주는 고난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희생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구원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래요, 여러분. 근데 이 고난은 주일날도 얘기하겠습니다만 물리적인 것만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은요, 물리적이지 않은, 어떻게 보면 무형적인 거 있잖아요. 물리적이지 않은 것, 소위 정신적인 것, 또 문화적인 것, 또 어떤 전통적인 것, 또 인간관계, 뭐 소위 말하면 뭐 바이러스, 지금 우리는 바이러스 때문에 고난 당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 고난 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후 변화, 이거 안 보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후가 보입니까? 눈에? 더우니까 더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고난들이 끊임없이 우리 인간에게 온다는 거예요. 재난으로 올 때도 있고, 환난으로 올 때도 있고, 역경으로 올 때도 있고, 실패로, 좌절로, 근심 걱정으로, 두려움으로, 고통으로, 이런 고난들이 끊임없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고난이 끊임없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그 고난을 유익하게 받아들여야만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무익하다면 십자가 지셨겠어요? 지셨겠어요? 안 지셨겠어요? 무익하다면 안 지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을 여러분이 유익하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에게 그게 유익이 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자,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도 제가 들음과 실천과 그거 듣고 실천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영적인 에너지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영적인 에너지는 뭘로 얻어요? 뭘로 얻어요? 이번 주일날 설교했잖아요. 뭘로 얻어요? 여러분, 제 설교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참 생각을 안 하고 자꾸만 이제 우리가 습관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을 너무 그냥 이제 소위 습관적으로 예수를 우리가 자꾸 말씀을 좀 이해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러는데, 제가 주제를 딱 얘기해 주잖아요. 첫 번째 제가 들음은 어떤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와의 관계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걸 좋은 거 선택했다고 말하잖아요. 그건 듣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여러분이 말씀을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안 배우고 어떻게 우리가 실천을 하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실천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죽어가는 강도 맞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실천이죠. 그런데 이 실천과 들음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의지만 가지고 되냐? 우리가 결심만 하면 되냐? 안 된다는 거예요. 난 내일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 들었으니까 내일부터 실천해야지. 되나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뭐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영적인 에너지를 얻어야 되는데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지난주에 기도에 대해서 그래서 설교했잖아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어렵다 그러지 말고 유튜브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에 20년 30년 전에는요 그것도 못했어요. 여기 할머니 권사님들 보면 옛날에 무슨 소리인지 알고 뭐 나왔습니까? 교회 나오면 좋다 그러니까 나와서 앉아 있었던 거지. 저분들이 무슨 성경 지식이 있어서 이제까지 믿음을 지켜온 줄 아십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얼마나 시대가 좋아요. 녹화를 해놓고도 우리가 들어가서 유튜브만 들어가서 보면 또 들을 수 있는데 어렵다 그러지 말고 2번 3번 들어봐요. 이게 습관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만 치매도 안 걸리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깨달아야지. 뇌를 가만히 텔레비만 보고 뇌를 그냥 마냥 그냥 텔레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은요 치매가 빨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유튜브를 들어가서 세빛감리교회 쳐가지고 들어가서 자꾸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몇 번씩. 모른다 그러지 말고 어렵다 그러지 말고. 왜? 다른 저 교회들은 이 말씀을 다 이해하고 듣잖아요. 왜냐면 이거 듣는 것도 습관이거든요. 듣는 것도.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만 가지고 또 되냐? 그러지 않은 거예요. 기도만 가지고.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 탐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 주일날은 인간이 가진 욕망, 그 욕망을 어떻게 우리가 내려놓고 어떻게 우리가 비워야 될까? 그래야만 우리가 자유로워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성경이.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유익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결론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좋아요, 이웃 사랑도 좋고, 그리고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고난을 유익하다고 받아들이는 것도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아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되냐 말이에요. 아는 것만 가지고 이웃사랑을 우리가 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되는 거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17절, 18절, 19절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순종과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순종은 어디에? 말씀에. 순종은 말씀에. 고난을 이겨내심은 기도로.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여러분. 제가 목회를 처음 나가서 정말 그 짧은 기간이지만 엄청나게 많은 경험들을 했어요. 특히나 강원도에는 귀신들이 정말 많이 살더라고요. 그걸 제가 느꼈어요. 산에 가니까 귀신들이 많이 살아요. 산속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들이 나를 박해요. 얼마나 못 살게 굴고 저를 말이죠. 저를 뭐 테스트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면 내가 목회를 하러 가서 만약에 그 테스트가 나에게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내가 짐을 싸가지고 도망을 나와버리면 여러분 그 교회는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그 영혼들은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제가 잃어버렸던 교인을 3년 만에 다 회복시키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이 교회에 왔어요. 더 많은 사람. 차근차근 제가 예산을 모아놓고 나왔더니 그 다음에 후배가 가가지고 말이죠. 사택을 자기가 아주 잘 짓고 그리고 잘 살다가 갔어요. 사택을 잘 짓고 잘 살다가. 그랬더니 이번에 이제 제가 전회교회 있을 때 또 거기 교회가 그 목사님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뭘 편지를 보낸? 교회를 짓다가 중단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교회가 이제 옛날에 부록구로 교회를 쌌잖아요. 부록구. 구멍 뿍뿍 뚫린 부록구로. 부록구로 교회를 쌌으니까 그게 얼마나 40년이 넘었으니까 교회가. 여러분 강원도 산골짜기에도 40년이 넘은 교회가 있어요. 지금 아마 60년 넘었을 거예요.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새로 줘야 되는데 질 돈이 없으니까 제가 그래도 그 교회에서 있다 왔고 그 지역 사람들이 제가 목회를 그래도 잘했으니까 기억하죠. 저는 그 지역에 가면 환영을 받아요. 대환영을 받아요. 저는 뭐 여러 가지 제가 한 일이 있어서 자랑거리 같아서 얘기 안 합니다만 환영을 받아요. 전 지금 가더라도. 그런데 그 지역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생명부지에 난 그 목사님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여기서 이렇게 목회를 잘하시고 이랬는데 교회를 짓다가 중단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내가 전에 성남에 있을 때 그런 편지를 받고 제가 그래서 기도하던 가운데 장로님들을 오시라 그랬죠. 이렇게 해서 이 교회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좋다 그래가지고 헌금을 해줘가지고 그 교회가 마무리되고 공사를 마쳤어요. 교회를 잘 줬어요. 나무로다가. 여러분 그래서 봉헌식 때 제가 장로님들 보냈어요. 보냈더니 뭐 얼마나 환영을 해줬는지 말이죠. 감사하다고. 적지 않은 돈을 보냈으니까요. 감사하다고 말이죠. 그 교회가 시골 교회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순종과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눈에 보이고 내가 가진 것만 기도하는 게. 여러분 왜 선교 다니십니까? 왜 선교하죠? 선교 왜 해요, 여러분? 선교 왜 하십니까? 선교라고 하는 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선교라는 이름을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선교라고 한다면 적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선교랍시고 가가지고 기존 교회 가가지고 그냥 부흥회나 하고 오면 그게 무슨 선교예요 그게? 그게 선교입니까? 선교입니까 그게? 그 선교 그렇게 배우셨어요? 그건 선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영광만 얻는 겁니다. 선교에는 그냥 반드시 고난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아울리치라고 해서 여름 되면은요 정말 교회 괜찮은 교회들은요 전부 뭘 떠나느냐 아울리치를 떠나요. 성인은 성인들이 뭐 기술이 있는 거예요. 뭐 보일러 기술, 뭐 수도 기술, 뭐 미쟁이 기술, 벽지 바르는 거, 지붕 고치는 거, 목수 기술. 이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여름에 휴가를 자기 개인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저 어려운 강원도, 저 전라도, 경상도 이런 지역에 어려운 지역에 아울리치를 떠난다니까요. 가가지고 2박 3일 동안 텐트 쳐놓고 자기들이 고생하면서 땀 흘려가면서 그 지역에 믿지 않는 집들, 교회 안 다니는 집들 그걸 누굴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 교회 나오라고 가서 해주는 거예요. 교인들 공사해 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비를 자기들이 내가지고
선교를 떠나는데 교회 돈 갖고 떠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돈을 모아서 자기들이 그리고 용품을 사서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청년부들이 그렇게 떠나는 거예요. 떠나가지고 가가지고 와서 농활도 하고 아이들 데리고 성경학교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 말동무도 해주고 안마도 해주고 이래서 그들이 선교를 떠나는 거예요. 선교가 뭐 시원한 데가 앉아가지고 선풍기 바라 쐬면서 뭐 찬송이나 부르고 말씀이나 듣고 기도나 하고 뭐 그게 선교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게. 선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땀 흘려야 돼요. 헌금이 그 속에 자기가 내는 헌금이 그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박해를 하더라도. 그게 필요해요. 그런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청년부들이나 중고등부들이나 이런 사람들 해외 선교 단기 선교를 보낼 때는 항상 프로그램이 뭐냐면 믿지 않는 그 원주민 집에 원어도 잘 못하고 영어도 안 되잖아요. 그 집에 가서 꼭 자게 만드는 거예요. 애들이 울지요 막 그냥. 그게 제대로 푸신푸신한 침대에서 자다가 말이죠. 쥐가 다니고 말이죠. 바퀴벌레가 득실득실대고. 그런 데 가서 아무런 사생활이 보호도 안 되는 데 가서 잠을 자면서 한번 복음을 전해봐요. 어떤가? 아이들이 확 달라져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목적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서 그걸 마치 선교라고 포장해버리면 우리는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앞으로는 교회가 정상적으로 우리가 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선교회가 선교에 매진해야 돼요. 선교회가 선교하라고 선교회 만들어준 거예요. 그게 필요한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의 삶이 순종과 기도라고 하는 실천, 이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즘 제가 계속해서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는 때가 정말 악해요. 너무 악해요. 때가 너무 악하고 정말 사람들이 그런 세상이에요. 제가 봐도 사방을 둘러봐도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악한 세력을 이길 수 있고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오늘 기도하러 나오셨으니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칭찬하시는 거예요.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주님께서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묵상하는 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나는 형제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요. 나는 형제 사랑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두 번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참 어려운 거죠, 그죠? 참 무서운 얘기예요, 두려운 얘기예요. 너무 편안한 세상이 돼버렸으니까. 편안한 세상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건 뭐 저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어렵고 여러분에게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꼭 우리가 뭐 피를 흘리고 죽어야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건 아닙니다. 내 수고를 아끼지 않고 하는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죠. 그게 필요한 것이죠. 작은 것일지라도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앙케이트를 나눠드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우리 오후 예배 드리기 전에 1시간 동안만 우리 온 교인이 나가서 전도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온 교인이 나가서 지역 청소하고, 이러면 교회가 얼마나 홍보가 되고 또 좋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는 거죠. 근데 그게 아직도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아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지도자가 누굽니까? 예? 안생희 목사 아닙니까? 여러분, 안생희 목사한테 신앙 여러분 배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곁눈질을 하고 있다면 정말 이거야말로 코미디가 없습니다. 이건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여러분 스스로의 인격을 스스로 낮추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한번 잘 기억하고, 담임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이 순종하고 기도하는가, 이걸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 바라요. 순종하는 것은 비겁한 게 아니에요. 그건 진짜 용기예요. 용기 없는 사람은 순종 못합니다. 비겁한 사람은 순종 못합니다.
정말 용기 있는 사람만 순종하는 겁니다. 삶의 적용입니다. 예수님을 본받고자 할 때 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행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꼭 실천합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오늘 이 말씀이 실천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처리를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사무처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회별로